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26일 재예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그리고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을 지나 4월 12일 부활주일로 사순절의 절기가 마쳐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은 아마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동네마다 교회에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의 거실에 장식되어져 있는 십자가, 손에 들고 다니는 십자가, 슬픔, 눈물, 고통, 외로움, 수치스러움, 이러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얼마 전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십자가는 고대 세계의 사람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극도로 꺼려지는
아주 추잡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던 화형, 참수형, 맹수형보다도 더 잔혹한 형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십자가형은 강도와 반역자, 노예, 폭력적인 범죄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대중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보면서 경멸하고 또 그들을 죽일 듯이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전도의 커다란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주장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리는 만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은 어떤 십자가를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현실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그 당시로서는 정말 미친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당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의 비웃음, 조롱의 시선,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가볍게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이 뒤따르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와는 견줄 수 없겠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은 시대임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드러내는 조롱과 비웃음 또한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사이비 집단과 정통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별반 차이가 없음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과 마음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어떻게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영광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렇듯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시험당하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시는 영광의 주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영광의 은혜를 동시에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요동하지 않고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사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단한 우리의 삶이지만 항상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지금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수치 그리고 가장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단한 삶 속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연이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